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뉴스에 모든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온통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폭력과 살인과 정말 사람의 그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로만 범죄도시 1, 2, 3까지 나왔습니까? 4까지 나왔죠. 범죄도시에서 영화로만 볼 수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현실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불안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또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세상, 이러한 현상,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세상의 이 모든 일에 침묵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그들 피해자들 가운데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아모스 1장 우리 3절에서 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경제적인 그런 번영이 있었지만 반대로 도덕과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 2장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다 포함하면 8개 나라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족속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개 족속들을 향하여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특이한 그런 모습은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지파가 있는 그 당시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한번 띄워보세요. 네, 조금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한번 보게 되면 가운데 파랗게 밑에 쪽에는 그러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이고, 또 위쪽에 올라가면은 좀 중간에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가 바로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해 쪽 옆에가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암몬하고 반대쪽에 요단 강을 중간에 갈릴리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그 좁다란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므낫세 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므낫세 이쪽에도 므낫세 반은 나눠져 있으니까 암몬 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쪽 베냐민 이렇게 유다 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단 서편과 동편 모두를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 지파별로 분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유다를 놓고 보면은 유다와 그 위에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되게 되어져 있지만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족속들을 보게 되면 먼저 암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암몬. 이 암몬은
이게 동쪽 쪽이 있고 암몬 밑에가 잘 가려져 있지만 밑에 뭐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그렇죠? 모압. 그리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밑으로 보면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에돔은 아말렉 족속. 에돔의 아말렉 족속이고 그 다음에 이쪽 쪽에 지중해 쪽으로 보면은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 요즘은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가자 지구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 이 두로는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지금의 레바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페니키아 당시는 페니키아 두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반대로 두로와 반대쪽으로 보면은 다마스커스가 나옵니다. 다메섹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시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은 아람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람 그리고 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요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지금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 대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에돔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져진 에돔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후손이 되어지게 되고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 됩니다. 롯과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태어난 바로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그런 부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그런 이방 족속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제 나라이면서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 동서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족속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는 2장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5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족속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읽을 때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그 패턴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패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옥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3가지나 4가지 정도의 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너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너 가지라고 하는 말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이걸 뭘 이야기했냐면 죄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어져 가서 어떤 임계점,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의 상태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가득 차서 이제는 그 죄가 넘쳐나는, 우리 도가니에 가득 차가지고 넘쳐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어질 때에, 그럼 일반화되어지는,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동성애 소수 인권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합법화라고 하는,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로마도 멸망하기 전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다.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도 남녀 혼탕이 있어서 그때도 보면은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히틀러 같은 경우 얼마나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전범, 최고의 전범이 누구냐면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이 총리를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국주의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죠.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점령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했는지, 그죠?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연합군을 통하여서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죄가 계속해서 더 지속되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관영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 더하는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그러니까 왕궁에, 궁궐에는 왕과 신하들, 지도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들을 사르리라 한다면은 먼저 앞서 심판하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왕과 그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향하여 유다도 예외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되는 것이고 이방 족속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죄가 관영할 때는 신불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를 떠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은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주신 보편적인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다섯 족속 가운데서 첫 번째 족속은 바로 뭐냐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메섹은 시리아, 아람의 바로 수도였습니다. 다마스커스, 바로 다메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죄는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기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기르앗은 바로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이 기르앗을 점령을 하고 이 기르앗을 점령해서 거기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얼마나 잔인하게 참혹하게 그들을 죽이고 압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폭력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잔인하고 참혹한 그러한 폭력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그렇듯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나 또 일본의 도조 히데키와 같은 이러한 종리들, 전범들을,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족속은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는 어디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가자 지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블레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수도가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 그 뒤에 나오는 아스돗도 나오고 아스글론도 나오고 에그론도 나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에 죄는 전쟁 포로를 상품처럼 팔아넘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신매매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족속들을 사람들을 전쟁을 내서 싸워서 그게 이기면은 포로를 잡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포로를 잡아와서 자기들의 노예로 이렇게 두지 아니하고 이 포로들을 어디로 팔아넘기냐면은 에돔으로 팔아넘긴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으로. 여기 가사와 마찬가지로 두로도 뒤에 보면은 에돔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들을 에돔에 넘겼다. 에돔이 어떤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족속이기에 이들이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는지 넘겼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에돔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에스의 후예입니다. 에스의 후예는 이 바로 야곱과 에스의 그 관계, 에스가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 악의 그 대물림이 바로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심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 야곱의 이 후손들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침략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거나 그 무리들이 피곤하여서 떨어지게 되면 아말렉 족속들이 그 뒤를 쳐가지고 늘 가시와 같이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바로 이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어떤 형제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어떤 관계냐면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이 블레셋이나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힘든데 거기서 에돔에게 팔아버리니까 얼마나 더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이전에 보면은 제시대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넘긴 겁니까? 일본에 팔아버려요. 일본에 넘긴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 일본과 원수 관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와 같이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함과 신의를 조중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부분을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 포로를 잔인하게 이렇게 대하고 에돔에 팔아넘기는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나라는 바로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보면 페니키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페니키아의 바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레바논 하면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지금 레바논의 그 국기에 보면은 이 백향목 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두로 왕과 서로 친밀한 형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해서 그 레바논에서 이 두로 항구까지 이 백향목을 운송하려 그러면은 이 백향목이 해발 2000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그게 질 좋은 백향목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이 항구가 있는 지중해 쪽으로 두로까지 이 백향목을 나르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그야말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이 다윗과 또 솔로몬과의 이 형제 계약을 통해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성전을 짓는데 협력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바로 두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않냐고 그때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계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모든 서가본 이스라엘의 전적도로를 이 두로도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계약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포로를 이스라엘의 원수는 에돔에 넘기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의를 깨뜨린, 계약을 깨뜨린 바로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족속은 바로 에돔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에돔이 있는 지역이 지금은 요르단 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죠. 저도 그렇게 가봤는데 이 페트라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에돔. 보면은 계곡에 깊은 계곡에 그 벽에다가 조각을 하고 거기다가 굴을 파서 그 안에 왕궁을 짓고 그야말로 막 그 바위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아주 그래서 마치 그 여우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바로 끊임없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래서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는 이 족속이 바로 에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와 이 분노를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만 증오와 분노가 있는 자는 자신의 심령을 찔러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정오하고 원수를 해서 분노하게 되어지면 그 분노와 그것이 자기의 오히려 심령을 상하게 하고 찔게 되어서 질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여야만 자기의 영혼이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족속은 바로 암몬입니다. 요단 동쪽 지역으로서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인데 이 암만이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 이 수도가 있습니다. 암만의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상상이 갑니까? 해발 1000m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 도시에 인구가 1000만이 산다는 겁니다. 엄청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양쪽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사해와 요단강을 두고 거기서부터 서쪽과 동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그 높이가 얼마나 양쪽으로 이렇게 높은 산맥같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그래서 여리고성은 수면보다 200m나 낮게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높아요. 예루살렘도 해발 800m 이상의 600m에서 800m 정도 되는 곳에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 그만큼 크게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 2장 1절에서 나오는 모압, 다음 주에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 모압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그때 나와서 소활성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롯의 두 딸이 이제는 우리가 후손을 가질 수가 없다라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두 딸이, 그리고 아버지와의 부득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뭐냐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이 모압은 그 기질 자체가 처음부터 이 약간 좋지 못한 그런 부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족속들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기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거 얼마나 아무리 전쟁이라도 하더라도 전쟁 사람을 상대방의 있는 적군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까지 그렇게 참혹하게 이렇게 죄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와 함께 하나님은 전쟁도 불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반드시 따르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전쟁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다 했을 때에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갈아엎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 뭡니까?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악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한혹한 죄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의탁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에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모든 이런 일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아니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죄악에 관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순결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잔인함과 거짓과 탐욕과 배신과 정오,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보이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패턴 가운데서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회개가 없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 있지만 결코 취소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 있지만, 기다리심, 인내가 있지만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모두 이방 족속들이지만 이제 그 징계가 바로 북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유다로 향하여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의 경고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심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은 빨리 죄악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잔인하게 죽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나라에, 민족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의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경고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면 우리에게는 이 경고가 기회가 되어지고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너 가지 죄악,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죄가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무거워지는,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의를 두려워함으로 인정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